모든 생명체는 자극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물도 보면은 봄에 이 봄바람과 그리고 따뜻한 햇빛의 자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나무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또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가을바람의 자극으로 인해서 또 모든 낙엽이 떨어지고, 또 겨울에 이런 추운 자극으로 말미암아 나무들은 또 자기의 몸을 움츠리면서 견고하게 자기의 옷을 입습니다.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도 이런 크고 작은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내가 노력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도 이런 자극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 자극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속에서 괴로워하는 어떤,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자꾸만 이 육신의 생각,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오는 이런 육신의 이런 또 정욕과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속에서 갈등하는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 하면 자기의 허물된 것이, 사도 바울이 자꾸 죄를 많이 지어서 이른다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은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자기의 허물들이 보여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 보면은 우리 앞에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런 모습, 이런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의 허물에 대해서, 왜냐하면 멀리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이 나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면 나올수록 나의 허물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세밀하게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비추다 보다 보면은 우리 속에, 심지어는 어떤가 하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몸이 깨끗한 것 같지만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엄청나게 알게 모르게 우리 손에도 수없이 많은 세균들이 살잖아요. 사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 전혀 보이지 않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철구하면서 가는데, 철구하면서 가다 보면 또 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또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이 죄로 빠져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그가 고백한 말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자기 마음 중심을 토로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속에서 내적으로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경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달려갈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참으로 멋진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장했어요. 오히려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멋있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그린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 이 빌레몬서, 마지막 옥중서선 아닙니까? 죽기 직전, 죽기 1년 전에 이렇게 기록된 책들인데, 보면은 참으로 그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리고 그 극심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도 오히려 그 마음속에서 즐거움과 환희로 가득 찬,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준비된 어떤 상 받는 자의 시상대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상황은 극심하고 어려웠지만은 오히려 그 속사람으로는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rejoice, 즐거워하라. 빌립보서의 주제가 즐거워하라 아닙니까? 즐거워하라. 왜? 상 받는 것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그 속에 어떤 이런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한다는 것은 자극한다는 거죠. 깨어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삶 속에서 이 자극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극 줄 때마다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거기에 반응이 있어야 돼. 말을 하는데 침묵하면서 그냥 눈 이렇게 다른 데 쳐다보면서 반응이 없으면 얼마나 말하는 사람 실망시킵니까? 좌절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말씀에 그 반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때로는 지금 이렇게 설교로 말하듯이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경우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환경이 왜 생깁니까? 때로는 왜 좋은 환경이 왜 생깁니까? 한국에 살기도 하고 미국에 살기도 하고, 사람에게는 희노애락이 있어요. 희노애락. 즐거움, 슬픔, 노여움, 때로는 이런 감정 각가지 우리에게 오는 이 환경, 이거 하나님의 자극이거든요. 그러나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을 줍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자극입니다. 이 힘든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나보고 일어나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계절로 본다면 겨울에 힘든 환경이 왜 있습니까? 이 힘든 겨울에 추우면 추울수록 그 다음 해에 농작물 같은 거, 아니면 나무라든지 이런 식물들의 병충해가 적습니다. 겨울이 덜 추우면 덜 추울수록 어떤가 하면 그 다음에 흉년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야 뭡니까? 이 약들이 발달되어 가지고 약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나 예전에 약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겨울에 따라서, 겨울의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 농사 결정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춥지 않으면 웬간한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생충이라든지 살아있습니다. 죽질 않아요. 그 다음 농사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추우면 추울수록 이런 것들이 죽습니다.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울수록 나무는 어떤가 하면은, 나무는 자기 살아있는 것은 자기 본능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추울수록 나무가 더 자기를 어떤 이 옷을 사람으로 말한다면은 옷을 입는 것이요, 나무도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져.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나무들 보면은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를 연구해 보면은, 나이테를 보면 흰 부분이 있고 약간 거무스름한 부분이 있어요. 흰 부분이 여름이요, 거무스름한 부분이 겨울입니다. 그 나이테 거무스름한 그 부분을 연구해 보면은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가,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됩니다. 또 여름에 흰 부분을 해보면은, 흰 부분도 보면은 거기에 여름에 큰 어떤 폭풍이 왔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 나이테에 그것을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무는 환경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물며 이 식물조차도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데, 계절에 반응할 줄 아는데 사람이 반응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식물반도 못한 거예요. 이 고난을 왜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단단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연단도 있지만,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병충해라든지, 내 속에 있는 갖가지 기생충이라든지,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을 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돼요. 또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면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때로는 고난을 줍니다. 고난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나를 돌아보면서 괴로워하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회개하고 내 소망을 하늘에 둘 수 있는 이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반응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면은 이 고난들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 그 겨울, 그 고난의 시기를 잘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신 대로 온전히 쓰임받아서 그 인생의 풍년을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즐거움을 줍니까? 우리가 좋은 시절도 있어요. 좋은 시절. 이 좋은 시절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 좋은 걸 통해서, 좋은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잠시 얼핏 커튼을 열고 천국을 잠시 맛보듯이 천국의 즐거움을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즐거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또 나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이 받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애굽에 살다가 그들이 아주 출애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애굽의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까? 엄청나게 가지고 나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엄청나게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금은 보화 이거 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고 온 그것을 가지고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거히 하나님 앞에 금은 보화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뭐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천국을 보여주는데 쓰는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전부 금으로 장식하고 최고의 좋은 것으로 장식해서 천국을 위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은 어디 쓰려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이럴 때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반응하고 살고 있습니까? 고난일 때도 반응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유익이요. 즐거움에도 반응할 때도, 때로는 애통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자극입니다. 애통을 통해서 또 애통하는 자와 함께 마음을 나눌 때도 있고, 또는 이 애통을 통해서 희락의 날을 소망하게 하고, 아무튼 우리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반응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오픈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반응하지 않아요. 즐거움에도 반응하지 않고 고난에도 반응하지 않고 애써 회피해버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고난을 좀 마음을 열고 괴로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아파할 줄도 알아야 되고 회개하기도 해야 되고 인내하기도 해야 되고 소망을 갖기도 해야 되고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고난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은근히 고난 아닌 척하면서 그것이 행복인 척하면서 이러면서 은근히 숨어버리고 피해버리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솔직하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죄가 있는데 그걸 슬쩍 덮어버리고 나는 의인이여, 이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했듯이 설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 분명히 이 율법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드러내 극적인 효과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어 그렇게 준대. 안 그런 척하면서 그냥 자기는 의인인 척하면서 그냥 그 고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슬쩍 피해버립니다. 환경을 피해버려요. 자극에 대해서 피해버립니다. 고난에는 괴로워할 줄 알아요. 고난은 즐거운 게 아니라 고난은 괴로워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고난이 뭡니까? 고통이 바뀌어, 괴로움이 바뀌어 그 속에 참된 하늘의 소망을 찾고 하늘의 그 비전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라고 그 고난 준 건데, 땅의 소망을 주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주라고 이렇게 준 건데, 그것을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슬쩍 덮어버리는, 이러다 보니까 가짜들이 나오는, 가짜들이.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이 클라이막스가 없는 영화, 클라이막스가 없는 드라마, 이거 참, 이거 보고 나도 돈 아까워. 내가 지금 뭐 보고 딱 끝나고 나면은 뭐 이거 왜 봤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책을 봐도 그래요. 책을, 소설이나 책을 봐도 딱 뭔가 막 긴장감을 가지고 막 하다 클라이막스에 가서 탁 이렇게 풀려졌을 때 뭔가 우리 마음이 확 뚫리는 것 같고, 뭔가 막 감동을 받고, 뭔가 보고 나면 돈이 아깝지 않고 시간이 아깝지 않고 딱 그렇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듯이 율법을 통해서 극한 상황에 가서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딱 극한 상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을 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완전한 드라마틱한 하나의 클라이막스가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율법을 통해서 딱 그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쇼킹하고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제일 첫 자리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래야 될 그들이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슬쩍 숨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 이 땅에 왔을 때, 빛이 왔을 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시지부지하게 지나가 버리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정말 반응하면서 탁 하게 되면 이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같은 거기에 구원의 이 감격을 체험하면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아주 멋있게 모든 삶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이 팍팍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참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이걸 1장에서 7장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면서 죄에 대해서 다루면서 마지막 7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제너럴하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콩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괴롭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며 자기 자신의 나는 멸망이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여기까지 딱 가가지고서는, 그리고 나서는 극적으로 오늘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게 마지막이 아니야, 그게 마지막 같았는데 그게 첫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끊어질 것 같은데 소망의 빛을 딱 비춰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가 있다, 예수에게 소망이 있다는 힌트를 딱 던져주면서 8장에 넘어가서는 이제는 막 일이 풀려지는, 문이 확 열리지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지금 7장까지 죄의 결말이 뭡니까? 죄의 결과는 정죄예요. 정죄, 심판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지만 어떤가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이 사망의 값이 치러지는, 이 부분을 8장부터 딱 소개하면서 복음, 참된 복음을 소개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아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 목사님, 저는 최고의 좋은 길이 이 길입니까? 예, 바로 그 길이에요. 지금 가장 힘듭니까?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한, 계획하고 준비하고 창세전에 준비한 최고의,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최고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합니다. 최고의 길로. 그게 우리 눈으로는 악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최고의 길이에요. 최고의 길.
거기에 반응을 한다면은 딴 게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의 고난, 믿음의 선지들이 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가장 잘 드러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이야기,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다니엘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사자굴 속에 그걸 생각합니다. 그죠? 요셉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감옥에 가고 보디발의 그 고난들.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의 재산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의 그런 고난들.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 생각나? 십자가의 고난 먼저 생각나. 왜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 보여준대.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항상 엉뚱한 세상이 말하는, 사단이 말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쪽으로만 생각하지. 세상은 어떻습니까? 잘 나오고 이것이 축복이요, 나머지는 이거는 뭐 저주다, 이렇게 생각.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고, 고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성숙하는, 가장 점프하는, 가장 축복된 기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하면 바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래 위에 발자국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업고 그러노라. 맞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가장 진실했어요. 나를 온전히 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진짜 믿음은 거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산다. 사랑하는 우리 시간은 이 관점을 가져야 돼. 이 관점. 이 사도바울이 뭐 사도바울이 지금 죄가 많고 그래서 이 고백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자기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그대로 내어놓는 진솔한,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극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겨울에 반응이면은 겨울의 반응, 봄바람이 불 때는 봄바람의 반응, 여름 태양빛이 불 때는 태양빛의 반응, 이렇게 반응해 갈 때 가을바람이 불 때는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할 때, 감사하면서 통과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통과할 때, 내 죄를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반응할 때 여러분 인내의 열매가 맺히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움을 혼자만, 즐거움을 나눠요. 즐거움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잘 하나님께서 많은 걸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응하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애통합니까? 여러분, 애통할 때 애써 피하지 말아요.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십시오. 마음을 풀어내요. 이 애통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십시오. 애통의 변화, 희락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 희노애락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각 분야에서 모든 그 즐거움만 통해서 일이 있다 해서 얼마나 인생이 심심하겠어요. 하나님도 심심하겠습니까? 다 이런 걸 통해서 모든 환경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튼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여러분 선 위치에서, 여러분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응하면서 회개의 반응도 반응이요, 찬양의 반응도 반응이요, 눈물의 반응도 반응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응해서 오늘 하루도 신앙의 한 발짝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때로는 한 발 저쪽까지 점프하는 이런 하루 삶이 되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